네,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루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기라고 하는 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욥기의 대부분이 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인공 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가운데 주로 대화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화를 읽다 보면 인물의 감정에 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도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들의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오가는 이 대화를 읽어가다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이 의인이 받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의 억울함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쉽고요. 그리고 그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또 아무 잘못 없는 욥에게 사탄의 내기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허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는 우리는 야속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욥기를 보고 어떤 성경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면서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했고 그의 인내가 얼마나 복됐고, 물론 우리는 욥이 왔다 갔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이 욥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딘 끝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결말을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결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욥을 고난의 자리로, 인내의 과정으로, 그리고 복된 결말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욥의 이야기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볼 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어질 대화의 배경과 틀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앞으로 욥의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펼쳐가시고 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주목하며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이 소개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서로가 생일의 잔치에 초대하고 함께 누리고 즐길 만큼 이 자녀들의 사이들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도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라라고 표현된 것에는 물질적인 경제 수치뿐만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동방에서 쉽게 말해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이 경건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것도 한 번씩이 아니라 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욥의 설명과 소개 속에서 욥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지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당연히 그 내용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벌을 받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욥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의 자녀들마저도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욥이 정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주인공은 욥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욥의 온전함을 보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그의 고난과 그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욥의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들이 결코 욥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6절부터는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천상회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지점은 또 욥의 고난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주의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사탄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이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욥은 당신이 복을 주고 형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건드린다면 그는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소유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재물, 그의 소유물들을 뺏어가면 그는 그 즉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이제부터요, 이 이후로는 욥의 인생에 당사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여러 고난과 아픈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12절 말씀은 그 우리의 시험이 마치 이 사탄의 어떤 그 주장에 반박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실험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태도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절을 보면 그런 오해를 거둘 수가 있겠죠. 8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주의하여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욥을 주의하여 바라보고 계셨고 욥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사탄보다도 오히려 욥을 더 신뢰하면서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시험과 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욥에게 아무 말 없이 욥에게 까닭없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없는 신앙이 뭡니까?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없는 신앙,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준 소유물 그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너는 그저 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이후에 이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가운데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욥은 그렇게 그 상황들을 헤쳐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조국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을 느끼고 또 그 위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쓸개즙을 마시는 것 같은 그 너무나도 쓰고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어디서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결국 구원은 그분께로 나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욥을 그저 이유 없는, 욥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마치 방치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어질 그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욥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당신과 함께하는 결말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까닭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욥이 지금 그렇게 풍성하고 소유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내 잘못이 아닌 그 합리적이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의 말씀 이제부터 쭉 시작이 될 텐데요, 욥기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욥이 처한 상황을 그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만으로,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나를 주의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도 바라보면서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해 주신 그 긍휼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말씀에 나누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한치도 주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곁에 계시는 주님 그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